이번 주로 구약 성경 바이블 아카데미를 다 마감했지 않습니까? 먹을 게 많아서 이번 주 화요일 도시락은 생략했습니다. 도시락 사는 건 무지하게 힘들어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 자식들 도시락을 매일 어떻게 그렇게 정성껏 샀는지 참 감사할 뿐입니다. 자, 오늘 도시락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좌절할 때 열리는 사명의 길. 누가복음 22장 32절이 요절입니다. 신자의 인생이란 게 뭡니까? 절망 버리기 코드로 길을 찾았던 베드로에 대하여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산다는 것, 생증명이라는 거, 산다는 것 자체가 사명이요. 그러니까 사명 없이 사는 것은 신자가 사는 게 아니죠. 복음서의 제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 공통적으로 첫째는 무조건 일단 부르고 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서에 그 초반에 제자들을 부를 때 와서 보라 혹은 뭐 나를 따르라 이런 말들이 다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소명 즉 콜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부른 자들에게 주는 과업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콜링과 미션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죠. 지금 도시락 드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외 없이 소명 즉 부르심이 다 있었습니다. 불림을 받은 상태로 만약에 가만히 있다면 그건 소명자죠. 근데 불러서 맡긴 일을 할 때는 비로소 사명자죠. 여러분은 소명자입니까? 사명자입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사명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까? 그냥 길이 막혔다고 답답하다고 나를 왜 불러놓고 이대로 이 모양대로 그냥 이렇게 냅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죠? 소명이 있어야 사명이 생기는 법인데 소명이 있는데 사명으로 가지 못합니다. 소명과 사명 사이에 커다란 갭을 믿음으로 채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고 있는데 뭔가 허해요. 밥 먹을 때 기도도 하고 뭐 예배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뭘 하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자꾸 그런 공허함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 사이의 갭, 이것을 믿음으로 채우지 못해서죠. 예를 들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래서 불림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에크란 말은 밖으로, 어디 밖으로요? 애굽 밖으로, 클레시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애굽 밖으로 부른 게 교회인데 길을요 애굽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세상 밖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 안에서 여전히 길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준이 결국 사명의 유무인데 이 소명을 받은 자들이 그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과업으로 주시고 있느냐를 골똘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낸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살죠. 왜 그러냐? 소명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불렀느냐를 몰라요. 애굽에서 먹을 때보다 더 풍성하게 먹여주려고 불러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예를 들면 민수기 11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셨죠. 그런데 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그게 생각나는데 이제 우리가 기력이 다 해갖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니네들 고기 없다고 찡얼대냐? 기력이 쇠하다고? 기력이 그럼 채워지면 뭐 할 건데? 기력이 생기면 죄만 짓고 살지 내가 너희에게 가라고 한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고 거룩한 행진을 할 수 있을 것 같냐? 좋다 고기 먹여주마. 그래서 메추라기 먹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힘나서 뭐 했어요? 죄 짓죠. 더 힘차게 죄를 짓고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더 먹여주려고 불렀습니까? 사명 감당하려고 불렀습니까? 먹이려고 불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보내려고 불렀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슬픔이 뭐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슬픔,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어야 되는데 그런 슬픔은 1도 없어요. 전부 다 왜 불러내놓고 남들보다 더 먹여주지 않느냐라는 그 원망과 불안뿐입니다. 이럴 거면 왜 부르셨나요? 전부 그런 인생이죠. 세상에서 살 길을 찾으려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 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구별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에클레시아인데 그런데 그 불림을 받은 후에도 사명의 길 찾을 생각 안 하고 여전히 세상의 길을 찾는다고 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능하심으로 자 이제부터 하나님 분명히 해주세요. 전능하시죠. 불렀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사는 땅은 2배로 오르게 하시고 내 자식은 좋은 학교 진학하게 하시고 나만 진급하게 해주셔갖고 저 왼수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는 기대로만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소명을 받은 자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와 권세가 높아도요, 늘 궁극적인 방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주님이 일단 저에게 그거 주시기만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하도 많이 속으셔갖고 속이 다 상해서 약 드시고 계신데요. 거짓말 하시지 마시고요. 불림받은 신분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사명의 길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사명이 뭘까? 사명이 뭘까? 계속적인 기도와 궁극적 고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를 어느 정도 합니다. 근데 그 길을 찾아서 들어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들어서게 하시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들에게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게 뭐냐? 좌절이에요, 좌절. 여러분 좌절 해보셨죠? 좌절이 뭡니까? 한마디로 꺾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믿음이 강하다. 그래서 믿음 강한 척 하다가 완전히 꺾여버리죠. 좌절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요. 아, 나 이제 못해 먹겠다 해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사람 낚는 어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배 타고 나갔는데 그 전문가인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아무것도 못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이건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잘할 수 있는 분야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그게 꺾이는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 무슨 생각하죠? 이상하다, 이상하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나? 다음엔 잘 될 거야. 뭐 잠깐 실수했겠지. 근데 전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 주려고 좌절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좌절하고 있는 그에게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고 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자기가 그물을 던질 때는 그냥 자기 일이죠. 사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시키는 일로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건 사명이죠. 자, 자기가 먹고 살라고 할 때는 좌절인데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차원으로 가버리니까 찢어질 정도로 잡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자,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게 된 거죠. 같은 부자가 되더라도 차원이 달라요. 자기가 이룬 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룬 부가 있는 겁니다. 사욕으로 이루어진 부가 있고 사명으로 이루어진 부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가난이라도 자기가 당한 가난이 있고 말씀이 이룬, 즉 사명이 이룬 가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욕이냐 사명이냐 이것이 갈라지는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기 전에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이 배고플까 봐 먹여주신 게 아니죠. 오병이어를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떡과 물고기 그렇지 않습니까? 봐라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하니까 흘러넘치는 경험들 니들 하지 않았냐? 그거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는 장면이 세 번을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아가파오, 두 번째 아가파오,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묻습니다. 처음에는 필레오로 대답하고 두 번째도 필레오로 대답하고 세 번째도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아가파오는 절대적 사랑이고 필레오는 뭐 상대적 사랑이다 하면서 뭐 헬라어적인 번역과 해석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하느냐를 세 번씩 질문하십니다. 이것만 질문하십니다. 이거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주실 깊은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첨가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이거 페인입니다. 아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 번 묻는 동안 사랑한다고 답한 베드로는 거짓은 아닙니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서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 자기 자신의 좌절을 예수님께서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단지 그 좌절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것인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본 베드로지만 세 번씩 부인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을 예수님께서 다구치거나 아니면 어떤 책망하는 소리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있을 때는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그게 응원으로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절대 배신 안 한다고 해놓고 막 설치다가 너 다른 사람도 하지 않는데 너 혼자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랬지. 네가 그러고도 자격이 있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 혼자 살라고 그렇게 부른 게 아니다.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불렀던 그런 인생이 아니지 않느냐? 너 나 사랑하지?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그거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만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좌절할 때 들어야 될 음성이 그겁니다. 어떤 응원의 소리가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확보해야 될 주의 음성이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겁니다. 네가 세 번 부인하면 내가 세 번 사랑하고 네가 300번 부인하면 내가 너를 300번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상 너의 좌절이 절대로 절망으로 가지 않는다. 너는 언제나 돌이킬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 오늘 요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누가 기도했다고요?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셨답니다. 다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오늘 좌절할 때 열리는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기억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좌절하고 있는 내 옆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이 기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인 이상 우리들의 좌절은 다시 사명의 길로 열리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내 옆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사명의 길 새롭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